안녕하세요. 사경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자라는 제목으로 선한 목자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한 목자 교회 담임하는 유기성 목사입니다. 우리 지방 사경회를 올해는 아주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정말 또 탁월한 방법으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지방 사경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온라인 사경회이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온라인 사경을 통해서 우리 지방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주신 참 귀한 은혜들이 아주 풍성하게 전해질 걸 생각하니까 참 기쁘고, 저도 그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도전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라고 말하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정말 원하시는가? 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여기저기서 다 호소하고, 또 교회도 그 어려움 피해갈 수 없었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어려움은 대단히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19 때만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이 이후에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도 만만치가 않고, 어떤 경우는 훨씬 더 그런 어려움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이렇게 겹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참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로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놀라운 응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왜 걱정하느냐,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때 사실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또 한국교회가 참 어려움에 부딪혀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이런 형편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걱정하느냐 이런 물으시는 것이 좀 저에게 있어서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문제로 걱정하는 것을 오히려 걱정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되어지는 일이잖아요. 코로나19가 닥칠 줄 우리는 몰랐고, 또 이렇게 길게 되어질지도 몰랐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도 죽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겪는 어려움도 대단히 크지만,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되어지는 일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걱정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당황해 하실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점점 마음에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으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합당한 반응일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선명하게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깨달아지면 순종하는 것. 그게 답이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렵고 또 이후의 삶도 참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또 해야 되는 거, 그건 오직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깨달아지면 순종하는 것.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겪는 일은 반드시 뒤에 간증거리가 된다는 걸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지더라고요. 2020년,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힘들다 어렵다고 했었지만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도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초대교회 때 그때 무서운 전염병이 퍼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초대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고 그들이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섬기면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고 또 그들과 함께 했고 또 책임 있는 태도로 그들이 섬긴 바람에 그 어려움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던 거죠. 이 예수를 믿는 이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또 교회가 정말 우리에게서는 축복의 통로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둘 데가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 것이 그런 끔찍했던 재난을 지나면서 오히려 주어진 은혜였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한국교회에 새 부흥을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도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 일에나 우리의 일터에서나 또는 혼자 있을 때나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우리가 생각할 일은 그거밖에 없고 기도 제목은 사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걱정과 근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전에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셨던 것이 하나 뚜렷하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도 만나고 교인들도 만나고 함께하는 교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걸 믿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늘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했으니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겠지. 그런데 막상 코로나19로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계신 것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생활이 무너지고, 그런 현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아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우들 전체가 우리 믿음을 한번 철저히 점검해 보는 계기로 아마 이 재앙도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14년 동안 루마니아 공산 정권에 이제 거기 사로잡혀서 끔찍한 지하 감옥 생활을 했던 그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참 말씀이 묘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참 힘들고 난감한 형편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당황하고 그럴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목사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인들을 만나지 못하는 일은 좀 아쉽고 안타깝지만, 사실 주님이 모든 것이잖아요. 혼자 있을 때 주님과 함께라면,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예배가 되는 거죠. 그죠? 혼자 있을 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혼자 예배도 되는 거죠. 그래도 지금은요, 영상으로도 예배 볼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그렇게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시절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 온다면, 영상으로도 예배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서로 교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상황이 올 때 지금도 이렇게 견디기 힘들어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당황해하고 방황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신앙을 지키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이번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번에 진짜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진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스스로 자기 믿음을 점검하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 점검하라. 그 뭘 점검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내가 알고 믿는 거,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내가 믿는 거, 그거 다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 5절에서 우리가 진짜 버림받은 자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자인지 점검하라고 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믿어보자, 이런 어정쩡한 믿음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복음 설교가인 폴 워셔 목사님이 확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큰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그 집회가 열리는 시간에 참석을 못 하신 거예요. 1시간이나 늦으셨어요. 그러니 그 집회를 주최하는 측이나 모인 교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목사님이 1시간 늦게 도착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변명을 하시는 겁니다. 왜 늦으셨는지. 사실은 시간에 맞추어서 호텔을 떠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도중에 그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던,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그 타이어를 갈아야 되는데 그만 큰 대형 트럭이 와서 자기를 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수습을 하고, 그리고 다행히 목숨은 잃지 않아서 이렇게 늦게 도착을 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최하시는 주최 측이나 교인들이 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거짓말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 대형 트럭이 와서 목사님을 치었다면 목사님이 입고 있는 옷이 어쩌면 저렇게 단정하고 조금이라도 어디서 이렇게 넘어진 흔적이나 부딪힌 흔적이 전혀 없이 말끔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대형 트럭에 치였다면 표시가 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짓말 하신다고 그렇게 느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이 목사님의 경우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다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 점에 대해서 수긍이 잘 안 되실 거예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나의 분명한 고백인데 그게 뭘 거짓말이야. 아마 그렇게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믿는 것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고백이고 정말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 정말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그 사람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도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 같은 피로. 여러분이 진짜 그 사실을 믿는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하고 잘못하고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그게 우리들의 실상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이 그게 다 거짓말로 느껴지는 겁니다.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네. 아니, 대형 트럭에 부딪힌 사람 표시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대형 트럭에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엄청난 분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용서받았다, 사랑받았다 하면서도 우리는 서로 싸우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도대체 그게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조금이라도 남에게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나요? 누가 나에게 좀 험한 이야기를 하고, 누가 나에게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요, 자존심이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정말 적극적으로 변명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막 욕하고,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남이 내게 비난하는 말을 도무지 못 감당해요. 아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고 해놓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누가 나에게 당신이 죄인이죠, 당신 뭐 잘못했지요, 그런 말 할 때 우리는 얼마나 화가 나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고백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야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고백은 하면서 세상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믿는다면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은밀한 죄,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 다르고 직장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사람이 있을 때 모습과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다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밀한 죄에 빠지고 습관적인 죄에 빠지고 겉하고 속하고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잘 아는 직장 동료들 중에 우리를 보고 거짓말쟁이를, 사기꾼이다, 이런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천국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자가 되기보다 고난당하는 자가 더 축복임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되기를 더 원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건가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전도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알아요. 함께 사는 사람이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행복한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거짓말장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메시지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다, 어렵다, 지금 그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이 기간을 통하여 정말 부인할 수 없이 드러난 거죠.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거짓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거짓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가족들이나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믿고 고백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지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는 알겠는데 믿어져야 이게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믿지요. 교회에 모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을 믿는 거라고 하면 그 정도 믿음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진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게 믿어지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환경, 여건 그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아주 크고 좋은 예배당에 모였든지 아주 작고 허름한 곳에 우리가 모였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게 믿어지면 거창하게 차려진 음식을 같이 나눌 때든지 아니면 그저 빵 한 조각 서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진짜라면.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에 모여도 어쩌면 그렇게 환경, 여건, 조건을 따지는지. 실제로 우리는 진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예수 동행 운동이에요.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믿음을 계속 확인하고 그렇게 매일 살아보자. 그리고 끝까지 그런 삶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서로 나눈 방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자. 그래서 동행 일기도 쓰고 또 나눈 방에서 서로 나누도록 또 권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어도 삶은 안 바뀐다. 그런 탄식을 합니다. 남의 이야기만 아니죠. 잘 살아보고 싶고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삶이 변화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바로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은밀한 죄 안 지으려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그게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해서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사건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실제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역사만이 우리가 실제로 변화된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는데 어떻게 육신이 끄는 대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진짜 믿어지는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 수 있겠어요? 핵심은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근본적인 도전을 주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다시 모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진짜 열어주세요. 이제는 혼자만 있어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진짜 변화되어져서 다시 모여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다시 모이고 싶었는데 다시 모여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남의 말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힘들다, 아우 못 살겠다. 그럴 거면 왜 다시 모여야 되나요? 우리가 진짜 다시 모이게 됐을 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짜 변화된 삶을 누리면서 다시 모여야죠. 지난 2년 동안은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희생도 많았습니까? 그저 다시 모이는 것만 답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상담을 왔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할 수 있겠는가? 한 2시간 동안 많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이런 참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는데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일에 이렇게 어려우니, 어떤 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설교를 할 때 저 스스로가 힘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한 질문이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런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참 솔직하게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한 어떤 확신과 체험이 없으신 이유는 목사님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아니 목사님, 저 진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것이 답답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님이 오늘 저를 만나려고 한 1시간쯤 되는 거리를 운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운전해서 오시는 동안에 주님은 목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무 말씀을 들은 게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주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것 보세요. 목사님이 안 믿으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좀 어리둥절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만약에 사모님하고 어디 차를 타고 가시면 아마 1시간 동안을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운전해서 가셨다면 틀림없이 무슨 이야기든지 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아무 말도 없이 사모님하고 1시간을 운전을 갔다면 심각한 문제가 목사님 내 사이에 생긴 거겠죠. 목사님 교인 중에 누가 목사님의 차를 타고 목사님이 운전해 가신다면 아마 목사님은 그 교인에게 뭔가 말씀을 하셨을 거고 그 교인도 목사님에게 뭔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예수님의 마음이 계시다고 진짜 믿으신다면서 1시간 동안 저를 만나려 오시는 중에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듣지 못했다면 목사님은 굉장히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해야 정상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뭔가 제가 대단히 잘못한 게 있나 봐요.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맞죠. 그런데 목사님은 조금 전에 너무 일상적이고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못 들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자체가 목사님은 주님이 목사님 안에 계신 것을 실제로는 안 믿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목사님 이제 교회로 돌아가실 때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유기성 목사님과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주님께서는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습니까? 제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운전에 가는 동안에 진짜 주님이 함께 계신 걸 정말 믿고 말씀을 못 들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이 목사님에게 왜 말씀을 안 하고 싶으시겠어요? 이렇게까지 멀리 저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하느냐 이렇게까지 질문하고 싶은 그 대답을 주님이 왜 목사님에게 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목사님 꼭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묻고 또 물어보시면 아마 집에 도착할 때쯤 돼서 목사님 마음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걸 깨우쳐 주시는구나, 틀림없이 목사님은 그걸 깨달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꼭 오늘 일기에 기록해 보세요. 오늘 유기성 목사님과 1시간 동안 면담을 하러 가고 왔는데 주님은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다. 틀림없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사님 매일 그렇게 살아보세요. 매일 주님이 목사님 안에 계신데 매일 주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고 매일 주님을 목사님은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지만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계속 살아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교우들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목사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증인이 되실 거예요. 정말 확신이 생길 겁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가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남 지방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도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코로나19 이전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사실 그것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순종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사는 겁니다. 왜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지나고 나면 다 간증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어려웠던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진짜 여기서 끝인가? 이런 상황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저의 삶 속에 또 제 신앙에 제 목회에 전환점이었어요. 항상 새로운 전환점이었어요. 그 어려운 때에 받았던 은혜가 가장 컸어요. 제가 그때 받았던 은혜를 증거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해 온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편안할 때, 잘 될 때, 좋을 때 그때는 사실 나눌 게 별로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지금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은혜의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꼭 심장을 꺼내서 봐야 합니까?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속에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다 느끼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눈으로 꼭 보아야 됩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의 느낌이 벌써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안 되고
또 너무 이상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주님을 고백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고, 그리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리고 뭉클하고.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막연하게 믿을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았던 그 사람들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목회할 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성남지방 모든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여건, 상황에 우리가 주목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뜨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를, 영적 대각성이 한국 교회 위에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지방과 한국 교회 위에 임하게 되기를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제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셨는지에 대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신 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아주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남지방회 온라인으로 처음 사경회를 합니다. 시간 귀한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평소에는 함께 모이지 못했던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역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걱정과 근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주를 바라보는 눈이 더 분명히 뜨이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새 삶을 기대하며 나가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내적 증거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귀 기울일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